할렐루야. 이번 명절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처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그런 사람이 아마 6층 옥상에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을 본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높은 옥상에서 자동차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무슨 쇳덩어리가 굴러가지? 이상하게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동차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리 멀리서 봐도 자동차가 굴러갈 때 쇳덩어리가 아니고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 알고 있죠.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죠. 그 안에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사고를 낸 것이고 거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차가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육체적으로 부딪혀요. 자꾸 명절이 돼도 가족들하고 자꾸 싸우고 부딪히고, 보이는 사람, 보이는 물체들만 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세력이 있구나, 그걸 아는 거죠.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영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이 새벽에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온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고 싶다고 새벽기도 올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서, 성령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우리 모두를 이 새벽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정을 앞두고 어젯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2차, 3차 가고 노래방 가고 또 마치고 어디 이상한 별의별 짓들 다 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들을 악한 대로 인도하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몸이 망가지게 되고, 안 그래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래요. 그게 결국은 자기 몸이 망가지고 돈 다 쓰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배후에 귀신이 있구나, 여러분 그걸 아시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잔소리하고 막 그냥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그거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보면 아주 불쌍한 사람 둘이 등장하고 있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일행이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게 됐는데, 자, 여러분, 가다라 지방은 가나다라가 아니고요, 그거 잘못 쓴 게 아니라 가다라 지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라사 지방 같은 지명입니다. 거라사. 28절을 보니까요, 8장 28절 마태복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죠? 귀신 들린 자 둘이 어디에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 세상에, 왜 무덤에서 나옵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왜 무덤에서 사는 겁니까? 왜 죽음을 좋아하고 이 무덤가에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싸나운 거예요? 왜?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아주 싸나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화낼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죠? 여러분 사울 왕 같은 사람 보면, 아니 아들 같은 다윗을 자기 사위잖아요. 또 왜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귀신에 이끌려서 그의 모든 인생을 남을 죽이고 해롭게 하는 사나운 일에 쓰임받는 불쌍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분 있잖아, 그죠? 아무 일도 아닌데 그렇게 싸납게 그냥, 여러분 함부로 같이 부딪히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요. 절대로 부딪히면 여러분이 다쳐요. 절대로 육과 육이 부딪히면 안 돼요. 육과 육이 부딪히면 승자가 없어요. 다 패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둘이 부딪히면 뭐 이기는 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차도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사람은요, 아무도 지나갈 수 없게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소통과 이런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있는,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아주 불쌍한 그런,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절대로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여러분이 늘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귀신 들리게 되면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안 만나, 안 보고,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명절에도 오지 마. 나도 안 가고 너도 보지 말고. 요즘은요, 제가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막 그냥 끊어버리는 집들이, 안 보고 세배도 안 받아 너희들 막, 그럼 지금 세상이 점점 관계가 다 단절돼 가는. 여러분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계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죠? 부부 사이도 막 해체되고, 뭐 엄마가 보험 들어가지고 애 막 그냥 다리 다쳐도 일부러 부러지게 하고 보험금 다 먹으려고. 여러분이 보면요, 이 가족 관계가 해체되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이 주변에 보면 이런 관계가 점점 해체되고 있는,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니 뭐예요? 귀신 역사구나. 성령은 뭐예요? 자꾸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 사랑스러워지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데, 이 사람은요 그냥 모든 관계 끊어. 예수님이 찾아 들어가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들어가신 거잖아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느냐? 재밌어요. 29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앞에서 보면 8장 27절에는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27절 보니까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 거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는, 누구기에 그러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왜 우리를 왜 힘들게 하냐고, 왜 여기 오셨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몰랐어요. 그죠? 언제 확실히 알았느냐? 한 3년 지난 다음에, 그것도 다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탄,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는 거예요. 저들은 사단을 왕으로 섬긴, 사단은 귀신의 우두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단수예요. 그래서 귀신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사단을 섬기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알고 떠느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귀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교회가 뭔지도 잘 알아요. 그럼요. 예수님이 누군지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 그런데 예배는 안 드려.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제일 싫어.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요. 한번 걸리면 죽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예배는 안 드리고 기도 같은 건 안 하는데요, 성경은 박사야. 한번 걸리면 그냥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무서운, 여러분, 그게 바로 귀신들의 신앙이 바로 그래요. 귀신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자꾸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지?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더러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귀신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나가야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하고 참 성경도 잘 모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그죠?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31절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귀신들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자, 보십시오. 아니, 이 당시에 이 거라사 지방에 돼지만 키웠겠어요? 그죠? 양도 있었을 것이고 소도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돼지떼들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싶어 하느냐? 저는 돼지를 키워봤습니다. 어릴 때 저희 뒷간에 저 뒤쪽에 이제 화장실 있고 또 그 옆에 돼지들을 키웠는데, 여러분 돼지우리 아시죠? 그죠? 돼지는 진짜 지저분해. 똥 싸고 막 그냥 음식도 뒤엎어버리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돼지우리 그 뒤쪽에 가면, 그래서 아이들 방 청소 제대로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너희들 왜 그러냐? 바로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돼지는 너무너무 불결하게,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더럽게 이렇게
지내왔고, 또 율법에 의하면 이 돼지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에서. 유대인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자기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탕진하고 어디 가요? 마지막 바닥이 어디예요? 돼지 치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거마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돼지 친다고 하는 그거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저주받는 자리에 떨어졌다. 이제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이 돼지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소나 개와는 다르게 이것은 주인을 몰라봐요. 그것도 개는 주인을 알잖아요. 소도 주인을 아는데, 돼지는 뭐 먹이만 주면 꿀꿀거리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든지 주기만 주면 그냥 주인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주인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맨날 밑에만 쳐다보고 꿀꿀거리고 거기만 쳐다보고 주인 의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마귀가 좋아하는, 귀신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신은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귀신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를 좋아하느냐? 돼지떼들. 다시 말해서 불결한, 성결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 부정한 생활을 하는 사람,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더러운 그런 짓들을, 그런 얘기들을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음탕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가 어떤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 뭐 그걸 재미라고 말이죠. 그런 뭐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자꾸 그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지. 그 안에 음란의 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럽게 자꾸 이 부정한 거 좋아하고 이런 비윤리적인 삶으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자꾸 싫어하는 그런 곳에 귀신이 역사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인이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분명히 모시고 믿음 생활할 때도 내 교회 의식을 가지고 주의 종과 함께 한 교회 의식 가지고 나가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요. 그 주인 의식을, 주인을 딱 분명히 모시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분명히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귀신이 주인 들어와서 싹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은 하여튼 뭐 돈 주고 재미있고 그러면 이제 그냥 어디라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 이런 귀신 역사가 우리 사회도 특별히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 온갖 귀신들이, 저도 시골에 옛날에 보면 이런 명절에 모이면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술 먹고 그 다음에 가는 코스가 뭐냐? 싸워요. 하여튼 집안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 악한 세력들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주님 섬기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믿음 생활, 기도 생활하게 되면 악한 영이 틈타지를 못하지요. 예?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귀신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참내 귀신들의 간구도 32절에 가라, 고 한마디 하시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 물에 몰수하게 되는 거. 이 소식을 동네 사람들이 곧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동네 사람이 얘기했더니 온 동네가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왜? 또 그들도 예수님께 기도하네. 뭐라고 기도해요? 간구하되, 나가서 보고 34절에 보고
그 지방에서 뭐요? 떠나가 주세요.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아니,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한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혔던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 만나서 깨끗하게 되고 돌아왔다는 거기에 대한 감격은 전혀 없어요. 한 생명에 대한 감격은 없고, 이 돼지에 대한, 돼지를 잃어버린 안타까움에 대한 생각만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한테 왔나요? 빨리 가세요. 그런 얘기 했는데, 이 거라사 지방의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좀 제발 떠나주세요. 좀 제발 떠나주세요. 그런 아주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괜찮아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귀신은 떠나가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도리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자기가 귀신 들린 것을 알기 때문에, 온 가족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고침받을 가능성이 참 많지요. 그러나 멀쩡한 사람들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고 떠나가려니까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고요.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고, 교회 안 되기만을 좋아하고. 여러분, 요즘 우리 안티 기독교 인터넷 매체들이요, 수백 가지가 됩니다. 교회가 잘못되는 것만 아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망하게. 무슨 어느 교회 분쟁이 났다 그러면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두가 달려가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가는. 인터넷에 막 내고. 그거 다 보면 누구냐? 다 목사 아들이거나 장로 아들이거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시잖아요, 보면. 아니,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덮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거 놀리는, 전도는 절대로 안 해. 그런 것들은 절대로 전도는 안 해. 문제가 터지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뻐 뛰며 전하고 다니는 거야. 매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거야. 사실만 알리나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기 생각, 또 희망사항까지 더해가지고, 그게 예수님 떠나가라는 것이 뭐예요? 교회 망하라는 것이 뭐예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새벽에 왜 이렇게 흥분하죠? 참네, 명절 앞두고 미안합니다.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읽다 보니까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참 깨야 될 그런 시대예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엄마가, 아빠가 영적으로 깨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길러야지.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들 키울 때도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애가 개돼지예요. 개돼지예요, 애들이.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신발 좋은 게 뭐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인데,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물질적으로만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까워요, 보면.
반드시 너는 교회 가야 되고 너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주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되고 우리가 이 자녀를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금방 그런 영혼들을 다 끌고 가버려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이 사회 지금 동성연애 문제도 그렇고 이단들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단들이요. 이단들이 얼마나. 보세요. 오늘 새벽 같은 때도 명절 앞두고 있지만 점점 교회는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교인들이요.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 다시 이렇게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3월이 되니까 겨울 지나고 봄을 맞이하면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되죠. 할렐루야. 오늘 명절이기 때문에 좀 길게 하려고 하는데 출근하나요? 오늘도 출근하시는구나. 예. 자, 그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단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너무 걱정할 것은 없어요. 오직 주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온 가족도 성령 충만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